임종하려 할 때 딸에게 얘기했죠. 12시가 되면은 나한테 알려라. 해를 보다가. 그랬더니 딸이 와가지고 해가 중천에 이르긴 했는데 오늘따라 일식을 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거사가 나가서 보는 사이에 딸내미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합장하고 죽었다. 이게 생사가 자유자재한 거죠. 생사 해탈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해탈을 해야 자유자재죠. 생과 사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자제가 안 되죠. 근데 벗어났으니까 속박에서 생사라는 속박에서 벗어났으니까 살고 죽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사가 들어와서 보고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딸의 재치가 민첩하구나. 그리고 자기는 다시 7일을 연기하였다. 그러니까 7일 있다 죽었다 이 소리예요. 7일 장을 보고 이 사람은 죽을 때 또 그냥 그 자사 우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 무릎을 베고 죽었다 그래요. 그냥 이야기하다 말고 무릎 빼고 나 잠깐 쉴게 하고 무릎 빼고 있다가 무릎 뺀 상태로 누운 상태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사가 자제야. 그래서 선사들은 보통 뭐 앉아 죽고 뭐 서서 죽고 심지어 등은봉 선사는 물구나무 서서 죽었어요. 죽을 때 야, 앉아 죽은 사람 있냐? 많죠. 선사들 중에는 서서 죽은 사람은 있죠. 그럼 물구나무 서서 죽은 사람도 있냐? 없는데요. 좋다. 그럼 내가 물구나무 서서 죽었어요, 진짜. 그게 뭐예요? 생사자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공이라는 것을 투철하게 깨쳐야 되고 몸은 몸이 아니요 이름이 몸일 뿐이다. 이게 확실히 이제 몸으로 체득이 돼야 되죠. 이건 아바타일 뿐이다. 이게 사실은 이 아바타인데 아바타 중에서도 사실은 좀 굉장히 열등한 아바타예요. 살덩어리 아바타. 이게 살덩어리 아바타는 100년 넘기기도 힘들고 수명이.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먹여줘야 되죠. 입혀줘야 되죠. 재워줘야 되죠. 또 번식해줘야 되죠.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은 열등한 아바타예요. 그렇지만 왜 이런 아바타를 받았냐면은 이게 생생한 체험이 가능해. 아바타 중에서 이 살덩어리 아바타가 굉장히 생감이 있다, 실감이 나지. 실감이 나요 이게. 고통도 실감이 나고 즐거움도 실감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속성 취하기에는 좋아요. 속성반. 체험이 생생하니까 고통이 막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지 하고 또 열심히 그 돌을 닦게 되는 거예요. 복닦기 도닦기 할 자극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필요하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왔는데 이 살덩어리 아바타를 받아왔는데 오고 나서는 공부하러 왔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이 애착 연습만 하다가 이 귀한 살덩어리 아바타 좀 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좋은 데서 재워주고 또 여기서 나온 우리 새끼들 잘 키우고 잘 되는 꼴 봐야 되고 이게 다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해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애착 윤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망상이 그게 바로 전도된 망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한에 맞추기는 쉬우나 기한에 맞추기는 쉽다는 건 뭐 죽기는 쉽다 이 소리예요. 오늘 12시에 나 죽을 예정이니까 12시 되면 알려줘 하고 딸한테 얘기했잖아요. 죽기는 쉬우나 다시 머무르기는 도리어 어렵나니. 일주일을 더 살아야 되죠. 더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사는 게 더 힘든 거지. 살덩어리 아바타 이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극락정토의 화생, 금빛 연꽃에 화생한다 그러죠. 화생이라는 말 자체가 아바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실체가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변화, 화생, 아바타로
환화 공신으로 태어나는데 그 아바타는 이 아바타하고 달라요. 거긴 살덩어리 아바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뼈 빠지게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성취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 살덩어리 아바타는 이 한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명도 한량이 없어요. 거기는 다 없어 그냥. 수명도 한량이 없고 돈 벌 일도 없고 남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 시비도 없고 이런 데니까 그 이제 프리 아바타라 그래요. 그거를 자유자재로운 아바타인데 그 프리 자유에도 이제 조금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 프리 아바타고 그건 퍼펙트 프리고 거기 태어나는 중생들은 이제 리미티드 프리예요. 제한적 자유를 누린다 이거예요. 자유는 자유인데 이런 살덩어리 아바타하고는 다른데 이건 프레시 아바타, 살덩어리 아바타고 거기는 프리 아바타인데 이제 리미티드 아바타, 제한적 자유를 누리는데 하품 하생은 제한이 좀 많고 올라갈수록 제한이 적은 게 상품 상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닦기, 도 닦기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허망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적용이 돼요. 이 사람 도 닦기 점수 80점, 복 닦기 점수 80점. 그러면 상품. 뭐 예전에 딱 그게 적용이 되죠. 기한에 맞추기는 쉬우나 죽기는 쉬우나 다만 다시 머무르기 도리어 어렵나니 살기가 오히려 어렵다. 방거사가 어려움을 피한 것이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일주일 있다 죽었죠 또. 일주일을 연기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 위없는 열반이리라. 이것이 바로 니르바나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를 파리 니르바나라 그래요. 그게 바로 완전한 열반이에요. 무상열반. 파리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것은 완전 연소를 뜻해요. 요새 말로 하면 훅 불어서 꺼졌다. 불이 완전 연소돼서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니르바나가 열반. 니르바나는 원래 범어고 이걸 한자로 이제 열반이라고 번역했고 그건 음으로 번역한 거고 뜻으로 번역하면 열반은 완전 연소. 완전히 타버렸다. 이렇게 촛불이 있는데 이거를 훅 불으면 이게 싹 꺼지죠. 훅 불어 꺼짐 이런 뜻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완전 연소. 그런데 파리 니르바나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파리 반열반 할 때 파리라는 말이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는 완전한 열반이고 그게 살아있을 때도 열반을 얻었다 이러죠. 열반의 경지에 그 29에 출가해서 35에 닛바나를 얻었다. 니르바나를 깨쳤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경전에. 그럼 살아있을 때는 아직 이 살덩어리 아바타가 남아 있죠.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열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열반이라 그러고 돌아가셨어. 죽을 때는 이게 완전히 몸뚱이가 이제 타서 없어지니까 그게 바로 파리 니르바나에서 반열반, 완전한 열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보자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이 살덩어리 아바타를 떠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아무리 열심히 가꿔줘도 부처님보다 더 잘 사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80세 되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요새 뭐 장수한다 그래도 뭐 100살, 120살 뭐 그럼 죽는 거예요 다. 아무리 섭생을 잘하고 정말 뭐 건강식만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마음도 잘 다스리고 이래도 100세, 120세고, 1 2 0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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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0 세고
또 무슨 뭐 지진이다, 해일이다, 전쟁이다, 뭐 해가지고 또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거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면 백전, 백패예요. 절대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의 아바타, 살덩어리 아바타. 이게 살덩어리 아바타라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아바타로 자기의 몸을 아바타로 바라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죽고 나서 이거를 쉽게 홀가분하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나다, 내 몸뚱이, 내 자식, 내 새끼들 절대 못 떠나요. 관세음보살님이 오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오셔도 못 떠나요. 이걸 한쪽을 꽉 잡고 있는데 저기서 손짓해도 가져요? 이게? 이걸 일단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일단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놔야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갈까 말까인데 이 꽉 잡고서 못 가요 절대. 그래서 이 애착을 쉬는 게 첫째예요. 애착을 쉬고 이것도 아바타, 저것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렇게 해야 인과를 초월한 최상의 가상현실 그리 가는 거예요. 꿈을 다스린다. 아무리 꿈 깨라 그래도 중생들이 깰 생각을 안 하고 믿지 않으니까 좋아. 그러면 한번 확실한 꿈을 꾸자. 아주 인과를 초월한 가상현실을 해서 쫙 끌어당겨가지고 거기 가면 오토 해탈, 자동 해탈이 되게 만든 게 바로 극락청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면 바보지. 기한에 맞추기는 쉬우나 다시 머무르기 어렵나니 방거사가 어려움을 피한 것이 위없는 열반이다. 이게 바로 완전 연소, 파리, 니빠나,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죠. 타나천연. 타나가 해림사에 묵는 데 날씨가 매우 추웠다. 이때 불전에 목불이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살피면서 마음 집중에 머물고 없다에 의지하여 홍수를 건너시오.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가래의 소멸을 밤낮으로 생각하시오. 우빠시와가 말했다.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존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각으로부터 위없는 해탈로 해탈한 사람. 그는 윤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 수 있습니까? 우빠시와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지각으로부터 위없는 해탈로 해탈한 사람. 그는 윤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 수 있을 것이요. 온전한 통찰을 가진 분이여, 만일 그가 윤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많은 세월 동안 거기에 머문다면, 만일 그곳에서 해탈하여 고요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에게 식별이 있는 겁니까? 우빠시와여, 마치 바람의 힘에 의해 펄럭거린 불꽃은 꺼져서 더 이상 불꽃으로 헤아려지지 않듯이 몸과 마음에서 해탈한 성자는 소멸되어 더 이상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소멸해버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는 온전히 영원한 것입니까? 성자시여, 이것을 제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처럼 참으로 당신은 이 가르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빠시와여, 소멸해버린 사람에게는 그를 헤아릴 방도가 없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없소. 모든 현상들이 끊어지면
모든 언어의 길도 또한 끊어져 버립니다. 도닦아가 말했다. 존귀하신 분이여, 당신께 여쭙니다. 이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대한 선인이여,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서 저의 해탈을 위해 저 자신을 수련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기울이시오, 도닦아. 이곳에서 열심히 마음을 집중하고 여기서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해탈을 위해 자신을 수련하시오. 저는 신과 인간의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유행하는 거룩한 분을 봅니다. 온전한 통찰을 가진 삭야여, 저는 당신께 절합니다. 저를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도닦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의혹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의혹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으뜸 가는 가르침을 안다면 그대는 이 윤회의 홍수를 건널 것이오. 성자시여, 자비를 베풀어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홀로 있는 한적함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허공처럼 걸림없이 고요하고 집착 없이 유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닦아요. 이 세상 현상에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닌 평온에 대하여 그대에게 말하겠소.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서 마음을 집중하고 유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을 것이오. 위대한 선인이여,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서 마음을 집중하고 유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으리라는 으뜸 가는 평온의 가르침에 저는 그지없이 기쁩니다. 도닦아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또한 가운데로 그대가 알고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세상의 집착이라고 알고서 존재의 어떤 형태에도 가래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삭야여, 저는 의지함이 없이 혼자서 큰 홍수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통찰을 가진 분이여, 제가 의지해서 이 홍수를 건널 수 있도록 의지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빠시와,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살피면서 마음 집중에 머물고 없다에 의지하여 홍수를 건너시오.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가래의 소멸을 밤낮으로 생각하시오. 우빠시와가 말했다.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존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각으로부터 위없는 해탈로 해탈한 사람. 그는 윤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 수 있습니까? 우빠시와,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지각으로부터 위없는 해탈로 해탈한 사람.
그는 윤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 수 있을 것이요. 온전한 통찰을 가진 분이여, 만일 그가 윤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많은 세월 동안 거기에 머문다면, 만일 그곳에서 해탈하여 고요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에게 식별이 있는 겁니까? 우빠시와여, 마치 바람의 힘에 의해 펄럭거린 불꽃은 꺼져서 더 이상 불꽃으로 헤아려지지 않듯이, 몸과 마음에서 해탈한 성자는 소멸되어 더 이상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소멸해버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는 온전히 영원한 것입니까? 성자시여, 이것을 제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처럼 참으로 당신은 이 가르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빠시와여, 소멸해버린 사람에게는 그를 헤아릴 방도가 없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없소. 모든 현상들이 끊어지면 모든 언어의 길도 또한 끊어져 버립니다. 우빠시와가 말했다. 삭야여, 저는 의지함이 없이 혼자서 큰 홍수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통찰을 가진 분이여, 제가 의지해서 이 홍수를 건널 수 있도록 의지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빠시와,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살피면서 마음 집중에 머물고 없다에 의지하여 홍수를 건너시오.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가래의 소멸을 밤낮으로 생각하시오. 우빠시와가 말했다.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존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각으로부터 위없는 해탈로 해탈한 사람, 그는 윤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 수 있습니까? 우빠시와,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지각으로부터 위없는 해탈로 해탈한 사람, 그는 윤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 수 있을 것이요. 온전한 통찰을 가진 분이여, 만일 그가 윤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많은 세월 동안 거기에 머문다면, 만일 그곳에서 해탈하여 고요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에게 식별이 있는 겁니까? 우빠시와여, 마치 바람의 힘에 의해 펄럭거린 불꽃은 꺼져서 더 이상 불꽃으로 헤아려지지 않듯이, 몸과 마음에서 해탈한 성자는 소멸되어 더 이상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소멸해버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는 온전히 영원한 것입니까? 성자시여, 이것을 제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처럼 참으로 당신은 이 가르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빠시와여, 소멸해버린 사람에게는 그를 헤아릴 방도가 없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없소. 모든 현상들이 끊어지면
모든 언어의 길도 또한 끊어져 버립니다. 니빠따 제5장 피안 가는 길의 장. 난다가 말했다. 세상에는 성자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성자라고 말합니까? 또는 특별한 삶의 길을 소유한 사람을 성자라고 말합니까? 난다여. 통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견해 때문에, 배움 때문에, 지식 때문에 성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적하게 살고 고뇌 없이, 욕망 없이 유행하는 사람들을 나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난다가 말했다. 존자님, 어떤 사문이나 브라흐민이라도 청정이란 본 것, 들은 것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청정이란 계행과 계율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청정이란 여러 가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태어남과 늙음을 건넌 것입니까? 존자님, 여쭈오니 저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난다여. 어떤 사문이나 브라흐민이라도 청정이란 본 것, 들은 것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청정이란 계행과 계율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청정이란 여러 가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 해도 태어남과 늙음을 건너지 못했다고 나는 말합니다. 난다가 말했다. 어떤 사문이나 브라흐민이라도 청정이란 본 것, 들은 것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청정이란 계행과 계율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청정이란 여러 가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성자여, 그들은 홍수를 건너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존자님, 누가 신과 인간의 세상에서 태어남과 늙음을 건넜습니까? 존귀한 분이여, 여쭈오니 저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난다여. 나는 모든 사문과 브라흐민들이 태어남과 늙음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또는 계율과 계행을 버리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고 가래를 두루 알아 번뇌가 없다면 그들은 참으로 홍수를 건넌 사람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위대한 선인의 말씀에 저는 기쁩니다. 곧담하여 집착에서 벗어난 경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또는 계율과 계행을 버리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고 가래를 두루 알아 번뇌가 없다면 그들은 참으로 홍수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저도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난 영웅에 대해 듣고서 홍수의 그 너머로 가시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분께
여쭙고자 왔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여 평온의 경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분이여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 빛나는 태양이 빛으로서 땅을 정복하듯이 존귀한 분은 감각적 쾌락을 정복하고서 유행합니다. 광대한 지혜를 가진 분이여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늙음의 버림을 알 수 있도록 지혜가 적은 저에게 가르침을 설하여 주십시오. 자뚝간니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몰아내시오. 출가는 온전한 평안이라고 보고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어야 하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말려버리시오. 미래에도 아무것도 없게 하시오.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온하게 유행할 것이오. 브라흐민이여 몸과 마음에 대한 탐욕이 완전히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힘 속으로 가게 되는 번뇌가 존재하지 않소. 빙기아가 말했다. 나는 늙고 쇠약하고 안색은 바랬습니다. 눈도 선명치 않고 귀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채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늙음의 버림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설하여 주십시오. 빙기하여 몸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몸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빙기하여 그대는 또다시 존재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고 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네 방향과 그 사이의 네 방향과 위, 아래 이것들은 10방향입니다. 이 10방향의 세상에서 당신에 의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생각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살피면서 마음 집중에 머물고 없다에 의지하여 홍수를 건너시오.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가래의 소멸을 밤낮으로 생각하시오. 우빠시와가 말했다.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존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각으로부터 위없는 해탈로 해탈한 사람. 그는 윤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 수 있습니까? 우빠시와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지각으로부터 위없는 해탈로 해탈한 사람. 그는 윤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 수 있을 것이요. 진짜 나는 충만하다 그랬죠? 따라해볼까요? 생생, 노노, 병병, 사사.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 태어날 땐 태어날 뿐. 늙을 땐 늙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땡. 완전 연소하는 거야, 이거.
바로 지금 여기서 완전 연소하는 방식. 이게 시합법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뭐 또 불교의 핵심은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냈는데 그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 거예요. 무화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대화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시화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 사실은 무화가 대화고 대화가 시화야. 이게 또 서로 연결돼 있어 다. 그 제일 간단한 건 이 중에 제일 쉬운 게 무화로 해결하는 거야. 무화로 해결. 무화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 몸과 마음은 뭐다? 아바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 여시관. 금강경 나오죠? 마지막 개송. 그게 바로 이 소리예요. 맨날 금강경 뭐 수직 독송하면 좋다니까 막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독송 하면서도 이거 모르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환, 헛개비, 포, 물거품, 영, 그림자 같다. 헛개비 환을 요새 말로 하면 아바타예요. 아바타. 아바타는 헛개비예요. 실체가 없이 현상만 있는 거. 이걸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마치 아바타라. 유의법이라는 것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일체 존재. 몸과 마음. 그래서 몸과 마음은 뭐다? 아바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왜? 태어난다. 뭐가 태어난다? 아바타가 태어난 거고. 뭐가 늙어요? 아바타가 늙어가는 거고. 아바타가 병든 거고. 아바타가 죽는 거야. 하고 아바타한테 다 덤태기 씌워버리는 거야. 노병사는 다 뭐가 하는 거야? 아바타가 하는 거야. 내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해결된 거예요. 노병사가. 노병사를 다 아바타한테 맡겨버리니까. 내게 아니야. 더 이상. 노병사는.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맞춘 게 바로 아바타 명상입니다. 그게. 그 다음 단계는 대화로서 해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지만 그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 이게 진짜 나다 이거예요. 이제 관찰자가. 반야신경 보면 관자재보살이 몸과 마음 텅 비었음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나오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최고예요.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다 공하다는 것을 조견 비추어 봤다. 관찰했다 이 소리예요.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관찰하고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관찰하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어. 왜? 모든 고통은 누가 짊어져? 아바타가 짊어지는 거야. 나는 벗어났어요. 관찰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관찰자가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관찰자가 바로 공성입니다. 성품. 공한 성품. 이 공한 성품은 불생, 불멸이에요. 불구, 부정, 부증, 불감.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제복,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그래서 이 관찰자인 성품은 생멸을 초월했다 이거예요. 생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멸하지도 않는 거예요. 불생, 불사예요. 불사신이에요, 이놈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은 불사신이야. 죽지 않아. 왜? 태어난 적이 없으니. 그래서 무생로병사. 생로병사도 없어요. 반야신경 보면 무노사, 무노사진 나오죠?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노병사가 다 없다는 거예요. 이 경지에 오면. 대하의 경지에 오면. 그래서 무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가 없지만 이걸 모르는 중생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현생로병사. 생로병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왜? 둘이 아니니까.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생로병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생로병사.
그래서 이 관찰자는 바로 크고 밝고 충만한 거예요. 이게 상락아정자리입니다. 관찰자는 대하라는 게 뭐예요? 크고 밝고 충만한 거예요. 크고 밝고 충만한데 본래 살다 보니까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불만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또 밝게 또 만족할 수 있게 충만하게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전환. 그래서 커지려면은 분리하지 말아야 돼요. 분리하면 작아지는 거예요. 일단 나누면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내 땅, 그럼 저나 남의 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 대신 화합.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고 또 밝아지려면은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두워져요, 마음이. 그래서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이것만으로도 감지 덕지다. 이래야 일치월장합니다. 그 다음에 충만함에서 불만을 느끼니까 불평, 그 다음에 불만인 마음을 축원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축하해주고 모든 중생들을 다 축원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스스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마하반야 바람일법으로 나오는 게 이게 대화 연습입니다. 이게 바람일 명상. 그 다음에 이제 시야법으로 또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진짜 나는 충만하다 그랬죠? 따라해볼까요? 생생, 노노, 병병, 사사.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 태어날 땐 태어날 뿐. 늙을 땐 늙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땡. 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지금 여기서 완전 연소하는 방식. 이게 시야법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좋을까요? 정답, 딩동 중에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 지금 현재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좋을 때도 있는 거. 대화법이 필요할 때는 대화로 해결하고 시야법이 필요할 때는 시야로 살아가고 생이 오면 생과 함께하고 사가 오면 사와 마주한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이건 대화 또 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아바타지만 떠나서 또 성품이 따로 없어. 잘 써주는 거. 잘 써주는 게 뭐예요? 완전 연소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막 비구들이여, 비구가 걷고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걷고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서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서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앉아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앉아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누워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자.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품은 채로 누워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걷고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걷고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서 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서 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앉아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앉아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설령 비구가 누워있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해코지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품지 않고 없앤 상태로 누워있다면 그를 일러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한다고 말한다.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동안에 그는 사악함을 생각하고 미혹을 일으키는 것들에 혹해서 나쁜 도를 닦나니 이런 비구는 최상의 깨달음에 닿을 수 없으리. 그러나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동안에 나쁜 생각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고요히 함을 즐기는 이런 비구는 최상의 깨달음에 닿을 수 있으리.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특히 어린 시절 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에 경험한 것들은 그냥 흡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것을 나와 동일시한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어버린다. 우리 부모와 조상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당연시되고 삶의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 머릿속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머릿속의 거짓 생각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지켜보는 것이다. 머릿속의 제잘거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지켜봄으로써 나와 분리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나의 의식은 생각에 달라붙어 있다. 계속 그러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껌처럼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생각과의 동일시로 인해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나와 생각 사이에 틈을 만들어 이 둘을 분리해야 한다. 이 틈을 만드는 과정이 명상이고 수행이다. 틈을 만드는 수행에서 내가 할 일은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 단순한 행위가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어남으로 들어가게 하는 연금술이다.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걸까? 괴롭다는 것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싫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불만족하게 되고 두렵고 우울한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이 일어난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제잘거리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들로 인해 감정이 일어난다. 불안, 초조함, 두려움,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이 일어난다. 이때 지켜보기를 해보자.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지켜보자. 본다는 말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하는 말을 지켜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관찰한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보자. 감정을 지켜볼 때는 두려움과 분노 등이 일어날 때 나의 몸 안의 느낌을 예리하게 관찰한다. 근육의 수축, 손의 떨림, 심장의 두근거림을 관찰해본다. 그리고 몸 안의 에너지를 느껴본다. 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는 것이다. 이때는 생각과 감정을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예리하게 지켜보기만 할 뿐 그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머릿속으로 판단하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증폭된다. 고통 속으로 더 말려 들어가게 된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한다. 놓치지 말고 그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자. 나의 주의력을 집중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자. 지켜보는 힘이 점점 강해짐을 느낄 수 있다. 생각이나 감정을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 빛을 더 강하게 더 밝게 만들어 보자. 지켜보는 힘이 강해질 때 내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겪는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의식적인 저항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한다. 마주보고 더 예리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내가 마주하게 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내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좋고 싫음을 내려놓고 내맡기라고 하면 그건 체념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하기도 한다. 체념은 될 대로 되라이고 내맡김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삶에게 맡길 때 모든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다. 체념은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난 틀렸어라는 포기이고 내맡김은 삶이 나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신뢰이다. 내려놓음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짜증이 난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고 그것이 빨리 지나가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빨리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고통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눈앞의 현실들. 이것만 빨리 해결됐으면, 이것만 없어졌으면, 저 사람만 안 봤으면 하는 것들을 먼저 존중해 보자. 내가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들은 삶이 내게 준 것들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처님, 참나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보내준 것들이다. 내 눈앞의 현실을 먼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현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진 권리이다.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만큼 있도록 내 마음에서 허용할 때 우리는 현실과의 다툼을 멈추게 된다. 그러면 조용히 평화가 찾아온다. 나는 몸이 아파서 괴롭다, 직장이 없어서 괴롭다라는 자리에서 몸이 아파도 괜찮다, 직장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면 에고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된다. 몸이 아파도 직장이 없어도 실현당해도 괜찮다는데 에고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에고가 조용해지면 나는 평온을 되찾게 된다. 통증은 있지만 괴로움은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려면 쉽지는 않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어떤 대상에 대한 호불호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좋고 싫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에고로서의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착각 때문이다. 에고라는 녀석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고 있다.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자신이 다 알고 있으며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펴봐도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용지마의 이야기에서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고 노인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오랑캐가 쳐들어와 징집령이 내려져 노인의 아들은 징집에서 제외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은 우리들의 에고와 같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좋고 싫음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른다가 맞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거부와 좋고 싫음을 내려놓은 후에는 내맡김이 있어야 포기와 달라진다. 내려놓음 후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금방 불안해진다. 판단하지 말고 현실을 존중하자고 했지만 찜찜함이 남는다. 내가 내려놓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올라온다. 그래서 내맡김이 필요한 것이다. 내맡김은 삶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삶이라고 불러도 좋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또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다. 우주라고 해도 좋고 참나라고 해도 괜찮다. 삶이라고 하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삶은 살아있는 에너지이고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나고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듯이 이 우주 전체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힘으로 굴러가고 있다. 모든 것의 근원이며 살아있는 지혜와 에너지인 삶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삶이 다스리는 현실이기에 거기에 맞서지 않겠다고 뜻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다. 내 맡김으로 나는 삶이 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려놓고 내맡길 때 에고는 조용해진다. 존재로서 고요하기 시작하면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 귀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생겨나고 모든 것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내려놓고 내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삶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나는 쉴 수 있다. 바람과 파도를 거슬러서 가는 배는 힘들다. 매번 좌초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삶이라는 베테랑 선장에게 내 배의 키를 맡기고 나면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함 속에서 항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처음에 내맡김을 시작할 때 어려운 것은 삶에 대한 신뢰가 아주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날 때마다 내려놓고 내맡기는 연습을 하면 점점 그것이 쉬워진다. 해보니까 되고 그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보는 친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이고 깊어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용기를 내어서 시도해 보아야 한다. 내가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익사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때 나를 건져낸 것은 삶이었다. 삶은 내 생각과 달리 내 인생이 절망적이거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위한 귀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삶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에고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철없는 에고의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 무엇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에게 나를 맡긴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걱정이나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은 내맡김이 있을 때 완성된다. 걱정이나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은 내맡김이 있을 때 완성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명상과 함께하는 삶에서 가져왔다. 저자는 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하던 중 병을 얻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떠난다. 제주도의 자연과 명상과 휴식이 그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지만 계속되는 고통의 늪에서 그녀를 구해주지는 못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는 자책과 공허함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혀 그녀는 결국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죽기를 결심한 그녀가 유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된다. 고통의 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자 그녀는 자신의 거짓된 자아인 에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거짓 자아인 에고가 우리를 어떻게 고통으로 이끄는지 깨닫게 된 저자는 책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를 수영에 빗대어 설명한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파도가 치면 물을 먹거나 허둥댈 수 있지만 금방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한다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호수와 인생의 바다에 빠져도 헤엄칠 수 있도록 수영을 배워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치지 않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수영을 할 줄 안다면 파도가 쳐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치지 않게 막을 수는 없지만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머물고 있는 에고의식에서 벗어나 참나의식으로 깨어나면 비로소 또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진짜 나는 충만하다 그랬죠? 따라해볼까요? 생생, 노노, 병병, 사사.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뿐. 태어날 땐 태어날 뿐. 늙을 땐 늙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땡.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지금 여기서 완전 연소하는 방식. 이게 시합법의 방식입니다.